요나서는 참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읽어주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 어떤 사람입니까? 이 요나는 니느웨로 파송이 되어서 그 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책 요나서는 바로 그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죠. 자, 그런데 이 요나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의문점들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 너무 황당했어요. 처음에 이 선지자 봐라. 그런데 그 다음엔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배를 가만 놔두지 않으시죠. 풍랑을 바다에 내리셨습니다. 온 파도가 일렁이고 이 배를 덮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짐들을 다 내어던지고 자기가 섬기는 그 신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제비를 뽑은 다음에서야 자기가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요나서 1장 12절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냥 지나쳐서 읽었을 때는 그래 요나, 그래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벌 받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 누굽니까? 선지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왜 이렇게 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자기 잘못 때문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최선의 행동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 아니에요? 나 가겠습니다 하면 끝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온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빌 때에도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나를 바다로 던지라. 정말 이것만큼은 나는 죽어도 하나님, 저는 죽어도 니느웨로 갈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인 겁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또 세 번째 이상한 점은요, 요나가 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불렀던 노래 혹은 기도, 이것이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정말 회개했습니까? 정말 회개했습니까? 저는 회개한 줄 알고 계속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요나가 회개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3절, 요나서 2장 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묘사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요나를 물속 깊이 넣은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 하지만 왜 그런 일이 닥쳤는지 요나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이 왜 닥쳤습니까? 사실 자기의 불순종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냥 주께서 나를 던지셨습니다 라고 하여서 그 근본적인 원인인 자신의 불순종을 얼버무리고 고백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와, 이거 되게 믿음의 고백 같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말씀 또한 회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을 우리 집 버전으로 바꿔본다면요, 아빠가 절 팬티바람으로 집 밖으로 쫓아낸다 하더라도 저는 집 문 앞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죠.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자,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고 매를 때릴 때 아버지가 듣고 싶은 말 뭡니까? 아빠 잘못했어요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빠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아빠 사랑해요. 이건 아니라고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이 말이 아니라 아빠 잘못했어요. 이 말을 아빠가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정말 듣기를 원하시는 것을 애써 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요나는 이방인들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해요.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물론 여기서 요나는 구원은 한 여호와께 속했습니다라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베푸신 은혜를 그냥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를 하고 있고 또 자기는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요나서에서 묘사하는 이방인들은 정말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14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은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16절에 보니까 바다가 잔잔해지자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면서 제물까지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자, 제물을 드린다는 건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께 순종과 경배의 자세를 보이는 정말 이 예배의 결정체예요. 그리고 서원이 무엇이냐? 자,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종종 이 서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이 거래와 같이 보이지만 이게 거래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이 자기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관심의 증거를 받고 싶다는 갈망의 표현이고요. 또한 그 증거를 받았을 때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들을 모두 다 싸잡아서 이방인들은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자기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원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바로 요나의 선포입니다. 자, 우리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볼게요. 그의 선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2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이 말씀 요나의 선포가 이상한 것은요, 첫 번째로 그의 선포는 하루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루의 선포가 이상합니까? 왜냐하면 니느웨는 사흘 길을 가야 할 정도로 큰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성읍이에요. 아주 큰 성읍인데 그냥 하루 동안 선포하고 간 겁니다. 자, 물론 그냥 그 둘레로 어떤 사람들은 이 성이 둘레로 사흘 길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그 성이 그냥 사흘길 통상적으로 그냥 큰 성읍을 얘기할 때 사흘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아주 큰 성읍이었어요. 그 큰 성읍에서 하루의 선포는 짧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선포가 이상한 이유는 이 선포는
절반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니까 여기 저는 밑줄을 그었었는데 드릴 때 이 요나가 외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하라고 하셨는지 소상히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니느웨의 죄악에 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죄악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지 이들의 이 멸망은 부차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언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모든 예언들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지 심판받으리라 죽으리라 하는 심판 선언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또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오면서 선포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의 선포를 보면 이 무슨 내용만 있습니까?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진다. 회개하라는 회개의 촉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심판만 외치는 겁니다. 정말 요나가 이렇게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지니 그냥 너희는 망해라 라고 이 단순한 멸망의 메시지 하나만 전했을 거라고는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요나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요나서의 저자가 요나예요. 이 요나는 스스로 자신의 선포가 그렇게 짧고 퉁명스러운 태도였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왜 요나서에서 보인 요나의 모습이 이렇게 이상한 행동들로 가득했던 겁니까? 요나가 보인 이런 태도의 이상함은 바로 오늘 본문 4장에 와서야 비로소 해결이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왜 요나의 행동이 이상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알았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나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용서와 자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 와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줄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사람들 다 용서해 주실 거 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말했잖아요. 그렇게 성내며 그의 태도로 그의 행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게 싫어요. 요나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니느웨로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니느웨의 구원을 원하지 않았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서 죽으면 죽었지 나는 니느웨의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었으며,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긴 했지만 여전히 니느웨의 구원을 원하지 않았으며, 무트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니느웨의 구원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그 결과를 접하게 되니까 아예 성 동쪽에 그냥 배 깔고 들어 누워서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면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텐트 쳐놓고 무슨 일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 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까지 묘사해 가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입장들을 경험합니다. 종종 아내들이 남편들을 향해서,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이 부모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다고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도저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있죠? 오늘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요나는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다시 2절을 볼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지만 요나의 가슴은 이러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던 것, 하나님과 공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공감할 수 없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상상입니다만 어쩌면 자기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 선지자로서의 이 체면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만일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에 관해서 막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강하게 외쳤는데 이 정작 니느웨가 망하지 않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죠?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아이 쪽팔려. 자기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가짜 선지자입니다. 스스로 선포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또 생각해보면 이방인은 이 땅에 다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선민의식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나중에 이 니느웨를 수도로 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행할 극악무도한 그런 행동들을 선지자로서 이 요나는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사엘이라는 아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보고는 부끄러울 때까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막 울어요. 왜 울어요? 했더니 당신이 우리나라에 행할 극악무도한 일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마치 한 가지처럼 이 요나가 이 니느웨가 행할 악행 때문에 그걸 미리 보고 이들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요나가 하나님과 공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요나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이 풍성한 구원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감할 수 없었다는 것, 그것 하나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요나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또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는 정말 하나님과 공감하고 있는 하루입니까? 우리들 중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하시는 방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하필 저지요? 왜 하필 저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 요나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르치실 것을 예비하셨다. 자, 요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요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이렇게 죽으면 죽었지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보일 줄을 이미 아시고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비하셨다고요.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는 바로 이 사실을 입술로 고백해요. 무슨 사실이냐? 아무리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이라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구나.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요나가 지금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른 것도 예비하시죠. 자, 오늘 본문의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뭐죠? 또? 자, 눈을 다시 한번 부릅뜨시고, 자, 본문 뭐라고 나와 있어? 박넝쿨 말고 벌레. 그리고요, 또 있어요. 뜨거운 동풍.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신 겁니다.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서 요나를 시원하게 하셨다가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고 해가 뜰 때에는 뜨거운 동풍까지 예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지나고 나니까 요나가 무슨 소리를 내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비로소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 요나야, 네가 내 입장에 한번 돼봐. 네가 박넝쿨을 아끼는 거나 내가 사람들을 아끼는 거나 이게 다른 게 없어. 게다가 너는 박넝쿨 심지도 않았잖아. 하지만 니누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은 내가 만든 내 사랑이야. 하나님은 그 예비하심을 통해서 요나에게 세상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요나에게 몸으로 직접 체험을 시키신 겁니다. 체험해봐야 돼요. 야, 너도 나같이 응? 야, 너도 너랑 똑같은 딸을 낳아봐야 내 심정을 알지? 라고 했던 우리 어머니의 말이 진리라는 게 언제 증명이 됩니까? 내가 나랑 똑같은 딸을 낳았을 때 증명이 되죠? 그것 때문에 우리 집에 누구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이렇게 깨닫게 되듯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체험 학습장인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감사함을 동시에 주고 있어요. 두렵다, 두려움이라 한다면은 이거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이 예비된 체험 학습장에 우리도 입소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죠.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때때로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도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또한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도 많고요.
그리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의 뜻을 관철하며 하나님 앞에 때를 쓴 적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생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너무 오래 있었나 봐요. 어떤 분들이 원수 관계가 있는지 막 눈에 좀 보여요. 예. 그런데 한 5, 6년 전에 원수였던 분들이 여전히 원수예요. 말이 막 원수라는 거지 진짜 원수는 아닙니다만, 예. 그렇더라고요. 개개인적으로 물어보면은 사랑해야죠 합니다. 사랑할 거예요, 화목할 거예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화목했다는 소식이 여전히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라고 얘기하셨고 우리들의 관계가 더 개선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해요.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자존심,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공감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어떻게 하시겠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데 말이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을 셋이나 키우고 있지만, 그리고 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이 자녀들이 참 얄미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명령을 합니다. 뭐뭐 해라. 그런데 애들이 설마 우리 아빠가 날 때리겠어 하고 버티는 거예요. 예,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지없이 맞습니다. 얘들은. 예, 규정에 의해서.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뭘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예비된 삶의 체험 학습장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몸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체험 학습장을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이러한 예비하심은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난 파도의 장엄함이 요나를 죽이는 듯 했지만, 또한 커다란 물고기의 뱃속이 요나를 녹여버릴 것 같았지만, 그리고 한낮의 떼약볕이 요나를 말려 죽이는 것 같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과정들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체험학습의 모든 과정이 비록 죽도록 힘들기는 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에 순종하는 우리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정말 나에게 연합한 자다. 넌 정말로 귀하구나.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딱 알아듣니? 이렇게 말하실까요? 아니면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면서도 그것에 공감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아시는 만큼 하나님의 그 마음에 공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다니는 우리, 그래서 그렇게 크게 야단맞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께 늘 칭찬받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그런 자녀와 같은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